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월간지가 있습니다. 좋은 글들이 있어서 신앙적인 성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잡지입니다. 예전에 빛과 소금이냐 아니면 소금과 빛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이 빛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그 순서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금이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물을 짜게 만들고 또 자신을 녹여서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죠. 근데 빛은 그런 희생과 섬김이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빛을 영광과 직결시키고 그 광채와 사람들의 선호도를 생각할 때 빛은 섬김과는 멀다는 겁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소금해서 salt of the earth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 혹은 사람을 뜻하는 관용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빛, light of the world는 예수님을 보통 가리키기도 하죠. 아마 이런 차이 때문인지 모르지만 빛과 소금이라는 신앙 월간지가 한때 소금과 빛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빛은 섬김과 희생, 이것과 무관한 것일까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것이 빛이고,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밝혀야 하는 것이 빛이고, 그래서 빛도 소금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든 빛과 소금이든 순서와 무관하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혹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두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나는 아직 소금이 아니지? 왜 아직 빛이 아니지? 이렇게 하는 질문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에 소금이 되기에 노력하거나 빛이 되기에 노력해야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심하면 소금님, 빛님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 유동식 선생님 호가 소금이었습니다. 그 소금은 물론 이 소금은 아닙니다. 검은고인데 줄을 달기 전 검은고를 소금이라고 합니다. 줄이 없는 검은고가 소리를 못 내는 것처럼 기독교인인데 제 소리를 못 내는 것이 소금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호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겸손과 겸양을 표현하는 호였겠죠. 우리가 빛이 강렬하든 흐릿하든, 소금인데 큰 덩어리든 작은 덩어리든, 우리는 그 크기와 강렬함과 상관없이 모두 빛과 소금입니다. 빛은 어둠이 될 수 없고 소금은 설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영향력 크기와 무관하게 빛과 소금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소금의 맛과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단락,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성경 본문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박해받는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박해받는 너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해야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둠과 어려운 가운데서 온전한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영국 성공회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다른 모임들, 동호회, 친교 모임들은 다 회원들을 위해 혹은 회원들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모임입니다. 빛이 빛끼리 모여 있는 것, 소금이 소금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빛과 소금은 모두 그 외부를 향해 있습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존재 방식입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소금은 농도가 낮은 곳에 스스로를 녹여 맛을 내든지 아니면 그 안에 미생물들을 끌어당겨서 부패를 방지를 합니다. 빛과 소금은 자신이 아닌 쪽으로 움직여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나가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시대는 평균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평균의 삶, 보통 사람들의 삶을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만 하자. 그리고 두터운 중산층, 이게 건강한 사회라는 것. 아마 이것은 이 평균적인 삶의 기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평균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을 선호했는데 이제는 초고가의 명품 아니면 초저가 가성비의 제품으로 소비가 갈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단화되다 보니까 평균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초고가 초저가의 평균은 중간값이겠지만 아예 비싼 것 혹은 아예 저렴한 것을 사기 때문에 중간값에 해당되는 물건, 그것들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 소비의 극단적 양극화는 구성원들의 또 극단적 양극화의 방증일 것입니다. 자산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또 인구의 고령화도 더 깊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향과 삶의 가치가 다양해지면서 잡지의 종류도 많아져서 넓고 보편적인 이야기보다는 깊고 좁은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N극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관심과 가치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다극화를 넘어서 N극화된 사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평균적인 삶, 공통된 것을 추구하는 혹은 보통 사람들의 삶은 사라지고 긍정적으로 보면 다양하고 독특한 삶의 방식이 인정되는 시대가 되지만 부정적으로는 갈등과 분열, 서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이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고 서로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심각한 충돌이 예상이 되는 거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두운 그림자가 인류의 미래에 드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생태계도 인간 사회의 이 못난 모습을 거울로 비추듯이 온화함은 사라지고 초강력 태풍, 폭염, 혹한, 폭설, 집중호우 이런 것들로 경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도 많이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이타심, 관대함, 자기 희생과 같이 세속적 성공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 초월적인 가치들이 그 인격 개념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인격이 그렇게 사용되는 빈도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극기, 투지, 탄력성, 끈기, 세속적 성공과 직결되는 가치들과 관련해서 인격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은 강조되지만 희생, 헌신, 섬김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개인에 대한 표현들, 자신, 나, 먼저, 나 스스로, 나 혼자 같은 표현의 빈도수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공동체, 공유, 연합, 공공성 같은
이 공동체적 표현의 사용은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경제, 비즈니스 이 단어는 많이 증가했지만 도덕성, 인격, 도야 이런 단어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인격, 양심, 덕 이런 단어도 사용 빈도는 감소하고 이미 10년 전부터 감사는 49%, 겸손은 52%, 친절은 56% 사용 빈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초월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들이 약화되는 반면 개인과 또 확대된 개인을 위한 가치들이 더 부각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배타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했다면 우리 시대는 이 개인으로 수렴되고 초월적인 가치가 약화되는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 그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양극화, N극화 시대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향해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제가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은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격이 다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자기 성취, 자기 중심 삶에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소금과 빛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어둠과 부패의 언저리에 자기 보호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품격이 없죠. 그 삶을 제자들이 살도록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 배타적 공동체를 유지하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도 의의 측면에서는 나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보다 나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의를, 자신의 경건을 공적으로 과시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면서 그렇게 펼쳐갔습니다. 제도와 인습의 행위로 드러냈던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거룩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의를 언급하시면서 인습적이고 제도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인습적인 의를 넘어선다는 것은 의롭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의를 위한 열정이 없고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펼쳐가신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드러내야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의로움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이 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삶을 드리는 이유,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시대가 유혹하는 시험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교회. 이 유혹은 우리 신앙을 종교로 만들고 종교인이 되게 하며 결국 하나님 없이 나를 숭배하는 자기 종교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동시에 의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이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축복과 이 세계의 아름다움 뒤에 계신 하나님과 초월의 세계를 우리 시선에서 놓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익을 탐닉하는 그런 인생으로 머물 것입니다. 오래전에 존 스튜어트 밀이 강조했듯이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더 도덕적으로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몸집을 키우고 지식을 쌓고 효과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배워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훌륭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훈련과 삶을 영위해 가야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으로 존재가 규정된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 뉴스 기사를 보니까 미국 갑부들이 재산은 줄었지만 기부를 오히려 늘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렌 버핏 6조 7천억 원, 빌 게이츠 6조 2천억 원, 미국 자산가 상위 25인이 지난해 기부한 금액은 약 33조 4천억 원인데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던 재작년 기부 금액이 24조 7천억 원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산가 25인의 재산이 1년 전보다 15% 감소했는데 기부 금액은 40% 정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산이 감소하는데도 이들이 기부 금액을 늘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부를 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재산은 줄었지만 물론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를 정도라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더 많은 곳에, 더 시급한 곳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부를 더 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더 기부하는 행위를 보면서 오늘 복음서가 말씀하는 빛과 소금, 빛의 소명, 소금의 사명, 그 감당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소금이 풍미를 더하듯이 더 많은 기부는 더 어려워진 사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빛과 소금처럼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곳에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그 자리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업 중에 기독교 인물들을 하나씩 다루는 수업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팀 티칭을 우리 정유환 목사님이랑 같이 했는데 그 위인 중에 한 명이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다 아시죠? 학생들이 많이 알 것 같으세요? 모르더라고요. 학생들이 모르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배우며 살아갈까요? 어떤 인물들을 삶의 지표로 삼으면서 배워왔을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조명해주는 그런 지향점, 인물들, 이런 것들은 뭘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보기인 분들 많이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시 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무질서하게 살았지만 신앙을 가진 후에 빈민들의 어머니가 된 분입니다. 데이는 환대의 집을 열어서 홈리스 등 가난한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홈리스를 돌보면서 그녀가 한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악취가 풍기는 곳에 나도 잠이 든다. 사생활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마구간은 쉬이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곳이다. 마리아가 참을 수 있었다면 나도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홈리스들을 돌보는, 오히려 그녀의 표현을 이용하면 홈리스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인은 누군가에게 입을 옷을 찾아줄 때마다 그것이 기도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일기에 참의 기도문 카드를 넣어 놓았습니다. 오 생명의 주인이신 주여, 제 영혼에서 게으름과 비겁함, 권력에 대한 욕망, 부질없는 말을 거두어 가소서. 그리고 주님의 종인 제 영혼에 순결함과 겸손, 인내, 사랑을 주소서. 자신의 온 삶을 어둠에 빛으로 살아갔던 데이의 마지막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뼈아픈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가 비기독교인들보다 낫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일반 사회의 사람들보다 더 의롭습니까? 약자보다 더 특별 대우를 바라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의로움보다는 이로움에 너무 경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와 신앙이 너무 저렴해져서 풍요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저렴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신앙은 품격입니다. 신앙은 고결함을 품게 하고 신앙은 고결함의 능력입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삶이고 사랑을 위해 끊임없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품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그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